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카메라만 오면 이렇게 하네요. 우리 아이들 오늘도 금요 성경 집회 때 은혜 받기를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한 번씩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9월 셋째 주일이 사랑담은 교회 설립 3주년, 이제 3살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꿈미 유초등부와 또 마드로나 중고등부, 드리머 청년부가 다 주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우리 아이들 율동도 같이 하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통합 예배를 1년에 몇 차례 드릴 텐데 우리 그게 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좀 연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희들이 아멘 해야지 아들아. 아멘? 고마워. 제가 목양실에 주중에 저기 목양실 제 우리 교회 작은 방 이쪽에 목양실인데 저기 있으면 한 번씩 밖에서 노크가 똑똑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와서 잠깐 면담을 하다 가신 분도 계시고 한 번씩은 제 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제 아이들은 그냥 안 와요. 똑똑해서 문 열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누구지? 옆에서 갑자기 비면 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막 호들짝 넘어지는데 애들이 그게 재밌나 봐요. 몇 번씩 저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친구 데려와서 목양실 바로 옆에 저 모자실이 놀이터예요. 놀이터. 방이 막 바닥이 꺼질 정도로 애들이 막 뛰어놀아요. 근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노니까 목사는 기뻐요. 그래 마음껏 놀아라. 근데 애가 갑자기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먹을 걸 사내래요. 그래서 그래 뭐 먹고 싶니? 빵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내려가서 해서 밑에 우리 교회는 좋은 게 1층에 가면 너무 멋진 뚜레쥬리 빵집 있잖아요. 그죠? 이 빵집에 가서 자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라. 빵을 골랐어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빵이 보니 조금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야 그 빵 조금만 나한테 줄래? 그랬더니 싫은데?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빠가 조금만 먹으면 돼. 많이 안 먹을 거야. 조금만 줄래? 싫어. 그 제가 두 번의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살짝 삐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사준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나는 이 빵을 한 10개, 100개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조금을 못 주나? 괜히 막 속상한 거예요. 이 빵 요게 뭐라고. 그죠? 아빠 되게 치사하다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딱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데, 한번 들어봐라 얘들아. 포도원을 만든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먼 데로 일하러 딴 데로 갔어. 포도원을 맡은 그 일꾼들이 열심히 그 포도원을 가꾸었지. 그런데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맺힐 때가 됐으니까 이제 팔아서 소득을 얻었을 거 아니야. 그 소득 얼마를 좀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어. 근데 그 종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종을 보냈어. 다른 종을 보냈어. 그런데 그 일꾼들이 이번에는 때릴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또 다른 여러 종들을 계속 보냈어. 그런데 그 일꾼들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때리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였어. 이제 마지막 주인에게는 한 사람이 남았어. 옆에는 아들이 있었어. 목사님으로 이야기한다면 은석이지. 은석이 하나가 남은 거예요. 종들 다 보냈는데 다 매맞고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은석이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칫하면 내 아들도 저기 가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인이 저 개념 없는 종들, 저 일꾼들을 향하여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일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우리 정신 차리자. 자,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이번에 얻은 소출의 얼마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이 땅의 주인은 저분이 아니냐 하고 주는 게 당연할 줄 알았는데, 이 일꾼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왜? 죽이면 그 상속자가 은석이가 아니라 우리가 되니까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데, 특히 누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장로님, 또 셀 리더, 안수 집사님,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참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그걸 책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허점을 찾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는, 지금 이들이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일꾼,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 좋은 포도밭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주인으로 대해주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척, 그리고 요청하는 자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때리고 죽이고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포도원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니, 은서가? 그러면서 다 듣고 있지 지금?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에 또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우리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백성, 땅,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백성, 땅,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은 에덴 동산에서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고요. 땅은 에덴 동산이었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 주권,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잘 드러내는 도구가 선악과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무시하고 방금처럼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보내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아들까지 죽여서 내가 내 욕심을 챙기려는 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 그는 결국 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선악과를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주인이지, 내가 왕이지. 그 결과 에덴에 쫓겨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반복돼요.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백성, 땅, 주권.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이에요. 백성과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백성과 땅은 다 있었지만 주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요소는 주권입니다. 주권.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가장 중요한 지켜내야 될 그 주권이었습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였고요. 선악과 금지 명령.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건 곧 너와 나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커트라인과 같은 것. 내가 너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너는 창조주는 아니다. 주인은 아니다. 내가 주인이지. 내가 만들었잖아. 이거 하나만, 이 선만 넘지 마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선물과 같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을 보내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율법 중심적으로 그들이 살아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주권을 무시하고 주권을 상실한 나라,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쫓겨납니다. 망합니다. 어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원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에덴 동산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땅은 온 땅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사는 온 땅,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나라만이 하나님 백성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잡히시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미 얻었는데,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죽고 나서도 누릴 텐데,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그 나라를 상실한 삶을 살지 않고,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당당하게 세상 속에 자랑하며 증거하며 사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신하지 말자. 인정하며 살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명백하게 이 포도원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주인이 있어요.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맡겨요. 이건 은혜예요. 그죠? 이들이 이 포도원을 누릴 수 있도록 단 하나만 지켜라. 누가 주인인지만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농경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실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수많은 수확을 거뒀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은 누구? 네가 아니라 나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무시하고 있어요. 종들이. 어떻게? 주인이 얼마의 소출을 이제 돈을 좀 요구하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일했는데 왜 줘야 돼?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내 땅 같거든요. 내가 지금 기득권을 잡고 있고. 그래서 종들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고. 저는 이쯤 되면 주인이 직접 짠 나타나서 야 일로 와, 교토정리할 것 같아요. 내 종들 누가 때렸어? 이리 와, 내가 10배로 갚아주겠다. 엎드려! 일반적으로 이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너는 이제 그만 나와도 되겠다. 그냥 잘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끊임없이 종을 보내다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보내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누가 남느냐? 주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너무 소중한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그 위험한 곳에 보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천만한 곳을 계속 거듭 반복한 그곳에 내 아들, 내 소중한 사람, 내 가족을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못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주인은 보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 있는 주인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라면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요구하는데 그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좀 시간 좀 내줄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내 앞에 그냥 기도하는데 나와서 나만 좀 보면서 한 10분만 좀 앉아 있어 줄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좀 필요한 부분인 거 너 알지? 너 이것 좀 와서 봉사 좀 할래? 봉사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생명이 끊을지도 모르는 저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안 믿는다. 야, 네가 가서 좀 복음 좀 전하지 않을래? 나 살아있다고,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네가 가서 좀 전해. 이렇게 복음 전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마땅히 우리가 그 요구에 응해야 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순종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에너지까지, 내 사랑까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보니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일 뿐입니까?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돈이 되고, 이득이 되고, 복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 정도이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도 해주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네 인생의 창조주,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존재냐?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 남은 아들마저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너의 주인, 너의 창조주란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여기서만 이해하고 오케이, 인포메이션 입력 끝,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속에 이런 인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만난다. 이은영 집사님과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이 주인을 내가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좀 그래야 돼요. 주님, 그 빵이 뭐라고? 다혜야, 주님 미안해요. 내 그 빵이 뭐, 그 빵 드렸어야 되는데. 아유, 죄송해요, 주님. 그래, 그 빵 안 줬다고 아빠가 삐진 거 절대 아니다. 그 사소한 거 하나,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진짜 작은 것 하나예요. 그 빵이 뭐라고, 그죠? 수천 개, 수만 개도 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근데 우리는 참 내가 주기에는 내 기준, 내 그릇에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작아요. 너무 커요, 이게. 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가 좀 무언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며 이게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좋은 거 하나 하면서도 생색을 잘 내는지. 여러분, 생색이란 단어 너무 나랑 잘 어울린다 생각 안 드십니까? 왜 괜히 저의 눈을 피하십니까? 이 생색이란 단어 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좀 봉사 좀 했다고, 좀 내가 뭘 좀 했다고 얼마나 생색을 잘 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거 앞에 내 행한 거 여러분 명함 내밀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생색을 이렇게 내미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막 교회 옮기고 막 난리 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제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이런 포도원을 맡겼어요. 가정이 포도원이고요, 일터가 포도원이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의 공동체가 포도원입니다. 이 사명의 터전, 그리고 선물의 터전이 이 포도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주신 터전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을 왜 내가 거절하고 거부했을까요? 돈에 눈이 어두워진 거죠. 돈. 그리고 나의 기득권. 내가 딱 찾고 있는데 요거 뺏길까 봐 욕심 죽이고 기득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가려서 더 큰 걸 못 봐요. 더 큰 걸 놓쳐요. 더 큰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주신 우리의 주인, 오늘 밤에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내 삶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 기쁨들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아들까지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삶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욕심을 죽이고 기득권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삶에서 놓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여 주인 되심을 물질 앞에서 또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세상 쾌락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내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부족한 종일 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 주를 향하여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욕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위해서라면 나들까지 내오시는 주님이시기에 나도 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어떤 것이 먼저 앗아가고 먼저 하나님 상실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더 크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오 주님, 내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가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이 내려놓게 하시고 어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을 인정하며 주를 따라가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아들아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그럼 주님을 믿읍시다.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내가 신실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왜 모를까요? 내 영령이 부족한 걸 왜 주님 모르실까요? 알면서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 그래도 넌 나의 존귀한 자라고, 내가 창조한 나의 걸작품이라고,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넌 나의 소중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그분이, 나를 창조한 그분이 성경을 통틀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여러 상황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절대적인 가치로, 나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나를 소중하다 말씀하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을 걸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선택했고 너를 불렀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반응할 시간입니다. 주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격 속에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려나 있는 내 삶의 구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싶고, 이런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우선순위인 그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번거로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장 소중한 그분을 향하여 나의 고백, 나의 헌신과 나의 다짐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참아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시여, 주를 위해 살아가 아깝지 않으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라.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신 주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그날 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내 모습에 오늘의 우리 서로의 모습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로를 더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 어떠함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온전히 이루시는 그 주님의 그 넉넉하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품고 용납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 저 사람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설 날이 올 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참 도찐개찐입니다. 다 죄인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서로 비교하지 않고 너무 정죄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믿음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여러분, 내가 품어야 될 그 영혼들을 놓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를 향하여 동일한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이기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안에 성화의 가정이 있기에,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담아내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하루하루를 이겨내기 힘든 상황들이 연속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닮아서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인내하고 주를 따라가며 주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하는 주의 제자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며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고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담을 만한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역량을 더 넓혀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좁은 마음으로, 이 좁은 인력으로 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님 내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나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원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여러분 믿으시지요? 내가 세운 계획이 끝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믿음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사는 주님께 내가 맡기니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을 담아서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서 참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간 가정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주인이라며요. 근데 왜요? 욥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많은 재산과 자녀들 다 앗아가고 질병에 있는 그 욥이 했던 고백,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리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오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믿음 없이는 힘든 거죠.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까지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해버리는, 주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영역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때로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내가 이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에 오히려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